이 세상의 지식 중에 너무 늦게 알면 손해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구구단이 그렇지요. 구구단을 한번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구구단을 외라 하시는데 기가 질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2개, 3개 정도는 외우겠는데 저렇게 많이 밑에 끊겼잖아요. 또 있잖아요. 저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우나.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기가 질렸습니다. 저걸 외울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몇 날 며칠 저걸 외우게 시키는데 어느 날 아주 짜증이 났습니다. 이유는 먼저 외운 친구들은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늦게까지 남는 겁니다. 하기는 싫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집에는 가야 되겠고 억지로 외우긴 외웠지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이해하는 게 저거 외워서 뭐해 써먹나, 왜 저 힘든 거를 시키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 화재 현장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불이 금방 모든 걸 다 집어삼켜버리죠. 집에 불이 붙으면 이렇게 되죠. 금방 전소가 돼버립니다.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봐도 나만 하는 게 없죠. 집에 불이 나면 한 번 나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5분 혹은 10분 그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면 정말로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영원히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름 모를 부자는 3가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옥이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상에서는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그는 음부에서 말라붙은 혀를 지옥실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이 참 이상할 겁니다. 지옥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죽었는데 뭐를 또 죽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절이죠. 인간의 생명이 한번 죽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그냥 조그만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당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큰 소리를 이제 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자기가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 놓아 외쳤을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 놓아 소리친 내용이 고작 물 한 방울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적셔달라고 말했으니 한 방울의 물을 그렇게 구하는 그런 큰 소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원하게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뜨거워 메말라버린 혀를 식히고 촉촉하게만 해줘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혀에 물기가 없어 혀가 말려 들어가는 그런 건조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저는 군대에서 유격훈할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훈련 들어갈 때는 수통에 물을 분명히 가지고 갔지요. 근데 금방 수통에 물이 다 없어집니다. 하루 종일 훈련 받다 보면 땀이 나고
그러니까 금방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수통에 물을 금방 먹어버리죠. 수통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먹을 물은 없습니다. 먹을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하는데 땀은 비오듯 하지요. 목은 타지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바위에 물이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발라져 있습니다. 아, 저 물이라도 핥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라고 손을 바위에 딱 밀착을 시켰더니 요 손가락 사이에 물이 조금 고이더라고요. 그거를 쪽쪽 빨아먹다 엉덩이 맞았어요. 그게 군대 아니겠어요?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못 먹게 얼마나 목이 타면 그 바위에 적셔진 물을 먹고자 했겠습니까? 이 지상부자는 음부에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가스 체험 순간이었습니다. 군에서 유격 훈련을 하면 꼭 코스가 있습니다. 가스 체험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달라졌다 그럽니다. 지금은 군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요. 저 다닐 때하고는 달라졌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근데 제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스실에 들어갈 때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쓰고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교들이. 그 안에 조교들이 들어있잖아요. 방독면을 벗게 합니다. 방독면을 벗고 숨을 쉬는 순간 그게 최루가스거든요. CS 캡슐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몸 안으로 들어가 폐를 찌르는데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폐가 얼마나 아픈지 그야말로 오장육부가 뒤틀립니다. 제가 그 안에서 경험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대로 한 2, 3분만 더 가면 나는 미치겠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가면 미치겠다는 순간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면 때때로는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안에는 조교들을 때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억지로 나오는 그런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때 다시 끌려 들어오지요. 그게 해방되는 게 아니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조교를 때리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조교를 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미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가스 체험을 한 다음에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이 지상 부자는 제가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상에서만 부자였으니까 이 지상 부자는 지옥에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강릉 산불 같은 화재 현장에 가보면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불꽃놀이는 아름답지만 불꽃은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입니다. 불꽃놀이와 불꽃은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 위치가 다릅니다. 불꽃놀이는 내가 구경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옥의 불꽃은 자기가 불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옥의 불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구경하는 것과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는 그 안에 스릴도 있고 아름다운 멋진 영웅도 등장을 합니다. 구경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은 매일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기를 엄습해서 도무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성경에 괴로워하나이다가 원어로 보면 오디 노마이라는 말인데요. 현재 수동태입니다. 현재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는 뜨거운 불꽃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지요.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 괴로움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끝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끝이 없어서 지옥입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이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26절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 자기가 조상이니까 자기 후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물 한 방울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도와주고 싶을지라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조상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서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이 지옥의 고통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부자는 허투루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노는 재미에 빠져서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날마다 즐기더라. 제가 요즘 노래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인생 뭐 있나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나, 신나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인생 즐겁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상부자는 그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돈이 많은 부자나 권력자는 비록 가난하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과 권력이 주는 힘과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부자에게는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라는 것입니다. 그 부라는 장애물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부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자는 첫 번째 부탁이 거절당하자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그 다섯 형제들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었을 텐데 깡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형제들만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들만이라도 이 고통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령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에 실상을 알려주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지옥의 고통을 자기 형제들도 그대로 겪을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탁하지요. 나사로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고. 증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보니까 그 증언이 그토록 중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이 부자는 진작 지상에서 살 때 그 증언을 잘 들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증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증거가 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 부탁마저도 다 거절되고 맙니다. 29절이 이렇게 거절하지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증언자를 안 보내겠다는 거죠.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탁이 거절되자 지상 거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주장을 펴나갑니다. 3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상 부자의 주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자기 오 형제가 회개할 것이라는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서 자기 형제에게 가서 얘기하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부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상 부자는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기 눈으로 지옥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보다, 성경보다는 눈앞에 생생한 이적이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적으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이 가서 말하면 자기 형제들은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도 그렇거니와 자기의 오 형제들도 모세와 선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이적만을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행하는 설교, 이 땅에서 행하는 복음 전파, 이것들은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물음이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계속 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너무 웃긴 것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쭉 지나오는 역사의 과정, 전 역사를 보면 그 전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했는가? 여기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항변하겠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항변하는데 여기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근데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항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생각대로 다녔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이름은 빌렸지만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이름은 빌렸지만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긴 했지만 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지상부자는 이것이 실수임을 그때 가서야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속마음만은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오형제들이 이 지옥의 실상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나님도 바로 그런 마음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상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을 미처 몰랐습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때가 되매 죽었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과정이 사뭇 다릅니다. 아마도 지상 부자는 거창한 장례식이 있었던 반면 지상 거지 나사로는 장례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장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덤도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죽자마자 천상에서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22절인데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죽었고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장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화려한 장례식이 부자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래요.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고통 중에 천사가 받들었다? 없습니다. 저는 거지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었다고 할 때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천사들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주변의 분위기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지상 부자의 죽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잔치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장례식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천상에서는 그의 영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서 이 받들려라는 글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지요. 그는 존중을 받으면서 올라갔지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천시되던 사람입니다. 무시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고급 식당에 일부러 가거든요. 어떤 중요한 모임에서 아주 고급 식당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고급 식당 할 때는 그냥 티셔츠 입고 못 갑니다. 딱 넥타이하고 양복을 딱 하고 머리에 기름 딱 바르고 구두도 한 번 더 닦고 딱 갑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오기 때문이죠. 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딱 식당에 도착하면
보통 식당은 그냥 쑥 들어가지만 진짜 고급 식당은 멈춰야 합니다. 입구에서 딱 기다립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 와서 룸으로 딱 안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노신사, 말끔하게 정장을 한 노신사가 와서 이제 안내를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노신사가 딱 내 앞에 와서 오셨습니까? 이리 오시죠. 그러면서 룸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룸에 딱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의자를 딱 빼주고 앉으시죠. 꼭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는 음식값을 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엄청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지. 그런데요, 나사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리 오시지요. 이쪽으로 가시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상 거지 나사로는 천상에 이렇게 받들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최상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 품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굳이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가슴, 우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고 너 그동안 고생했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스러우십니까? 역시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밖에 날 것이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이 위로와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땅에서 즐기던 사람, 죽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화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더 비참해지는 거죠. 더 비참해지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지상부자는 지상에서 날마다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상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잔치와 천상의 잔치,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그때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데 여러분 무슨 노래가 들려지겠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 부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상 부자는 이 땅에서 즐기면서 그저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상 부자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상 부자는 하나님의 품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기 아늑한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로다. 나사로가 그 품에 안겨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인상 쓰는 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바로 진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날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늦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 말씀을 듣고 내세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